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문안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듣고 저가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랑하시고 사모하십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많다는 말씀을 듣고 저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맞죠? 예,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행함에 대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다 같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에서는 행함, 즉 믿음에 대한 반응 또는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반응과 표현이 바로 우리 삶에서 행함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은 당연히 저절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 때 거룩한 삶이라는 말을 자주 할 텐데 이 거룩한 삶, 이것은 즉 행함을 말하는 거고 이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거룩한 삶이 왜 중요한지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 몸부림침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에 우리가 또한 직분도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본다든지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거룩한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따로 가는 것을 많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보인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크게 나눈다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땅의 삶이죠. 두 번째는 광야의 삶,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삶, 네 번째는 포로로 팔려가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1번은 아니지요. 애굽 땅을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홍해를 지나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표로 침례를 받고 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번도 아닌 이유는 우리는 지금 포로로 팔려간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여정을 광야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지식을 한번 제가 테스트한다 볼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손 내려주시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반 이상은 손을 안 들였었어요. 손 안 드신 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애굽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나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금 쉽지 않은 거겠죠? 정답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분들, 손 드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인생의 광야 생활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다.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손 드신 분들은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가나안 땅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써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팔려갔는데, 만약에 이 땅이 우리의 광야의 삶이라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군데의 삶,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을 동시에 같이 산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광야의 땅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가나안 땅의 삶을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와도 같고 또 가나안과도 같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지식을 여쭤봅니다.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정탐꾼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다음으로 제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땅에서 다 죽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의 삶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한다면 가나안 땅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죠?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허락한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너희들이 거기서 망하고 포로로 팔리고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한국말로 말하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벌써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새 예루살렘,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삶과 같이 연결되어서 엑스텐션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송합니다. 저의 노트가 어디로 갔는지 여기 있네요. 2장을 넘겼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설교 말씀 중간에 좀 이렇게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온 지 제가 12살 때 왔어요. 그리고 한국말도 잘하지만은 영어도 그래도 잘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쓴다든지 그러면 좀 떨려요. 이렇게 잘 떨리니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적어오지 않으면은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나이가 또 되니까 잃어버려서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적어오고 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이 임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남아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강야와도 같고 가나안 땅과도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거룩한 삶이 다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과 바늘과 같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과 바늘이 각각 따로 있다면 실과 바늘은 아무런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안꽃빵을 좋아합니다. 혹시 안꽃빵을 좋아할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안꽃빵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자, 그런데 안꽃빵에 만약에 안꽃가 안 들어가 있다면 그 빵을 안꽃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빵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 맞습니다. 안꽃빵이 없는 거를 우리는 가짜빵이라 그러기도 하고 공갈빵이라고 하세요. 공갈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온 지 오래돼도 그거 다 압니다. 공갈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구원이라는 이 빵에는 믿음과 행동, 즉 믿음과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가짜 구원이요, 공갈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심고 물은 아볼로가 주었을지라도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 적어온 노트를 보지 않고 유창한 말로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인 것입니다. 또 한 번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말을 믿으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을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목사님이든 또는 성도님이든 아니면 아무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 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은혜스럽지는 않지만 제가 최근에 꾼 꿈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쉐어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하는 말씀으로 변화될까 생각하는 중 2, 3주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면 제가 그 꿈의 디테일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나 양들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LA에서 가까운 곳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 웹사이트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와, 그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하신다. 설교 내용도 참 좋고 예화도 너무 적절하게 잘 찾아 쓰시고 딜리버리도 참 잘한다. 옛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왕의 신하들은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왕의 발밑에서 지혜로운 말을 매일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말한 것처럼 저도 그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겠다. 목사인 나도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부러워하면서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제가 칭찬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지낸 경험을 말해주면서 그 목사님의 성품이 영 아니다. 그 목사님 거짓말도 참 잘한다 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는 절대로 안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자체가 중요하지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정치만 잘하면 되지 그들의 사생활과 인격과 성품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명한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또는 유명한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면 되지 그 외의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영적인 원리하고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있는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팔려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험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행실, 즉 거룩한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지 말라는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도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믿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고 허풍이고 말 장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만 전합니까? 아니죠. 목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진정한 온전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것, 복음은 내가 전했으니까 어차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것을 다 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그는 그들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신방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를 닮으라 할 정도로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한 후 자기가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의 몸을 치면서까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 못할지라도 저처럼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못할지라도 더듬을지라도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역사하셔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삶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받으셔서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서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거룩한 삶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 무척 큽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또는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잘 전하고 성경 지식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대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행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일을 다 했으니까 어차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망나니처럼 아무렇게나 이 땅에서 거룩한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되레 하나님과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